욥기 34장을 보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매우 부유한 재산가였습니다. 그는 신앙심이 두텁고 인품이 고상하며 불우한 이웃을 위해 자선구제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불행한 일이 연속적으로 밀어닥쳤습니다. 재산과 가족을 잃고 몸은 처참하게 병들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이 욥이 당한 참상을 보고 욥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 것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 그래야 회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욥이 친구들이 친구에 대항하는 변론을 함으로 비찬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3차에 걸친 상호 변론이 있었으나 어느 쪽도 설득되지 아니한 채 논쟁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나서서 중재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되는 내용은 엘리후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1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엘리후는 첫 번째 변론에서 욥의 고난은 연단을 통하여 교만을 막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엘리후의 변론에 대해 욥이 대답하지 아니하자 엘리후가 두 번째 변론을 전개합니다. 이 두 번째 변론에서는 그동안 욥이 자신의 의로움과 무지함을 주장하며 탄식과 불평을 늘어놓은 데 대하여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근거하여 논리정연하게 반박합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엘리후는 지혜 자들을 배신원으로 설정하고 욥을 피고인으로 고소하는 형식을 취하여 충고하였습니다. 3절 4절 2절 읽겠습니다.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음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사람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기관인 눈, 귀, 코, 이 피부를 다 사용하여 사물을 분별하듯이 우리가 변론을 통하여 시비와 선악을 가려보자고 제의하였습니다. 엘리후는 우리 스스로 우리끼리 바른 선택을 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고 하였습니다. 인생과 고난의 문제와 궁극적 선에 대한 문제는 실로 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지혜자로 알려진 그들이 몇 차례의 변론을 하여도 명쾌한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물의 존재 원인과 인생의 궁극적 문제에 대한 답은 많은 사람의 머리를 맞대고 궁리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가르치심을 배제하고는 인생의 궁극적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5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지하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엘리후는 욥이 발설한 말들을 인정하여 욥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이를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욥이 자신은 의롭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제하여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욥이 자신은 정직한데 하나님이 그를 거짓말쟁이로 취급하시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넷째, 욥이 자신은 허물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치의 병을 주셨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판단은 지나친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극심한 고난과 친구들의 정죄로 인하여 자신을 변호하는 중에
자신의 정당함을 강조하고 탄식과 불평을 쏟아놓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엘리후도 욥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논리에 지우쳐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엘리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논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고 불의를 행치 아니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11절 12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따라 부응하시어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엘리후는 하나님은 사람의 행한 대로 부응하시니 공의로우시다고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외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13절 한 절 읽겠습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하나님은 대리자이거나 위임받은 자가 아니시고 만유의 주제이시며 절대 주권 자이시다 라는 의미를 질문 형식으로 말했습니다. 14절 15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을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생명체가 처음부터 인간을 공격하여 병들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작용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입니다. 박테리아가 모두 인체에 해로운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의학은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조작한 후 대규모로 배양하여 호르몬, 항바이러스성 물질, 효소, 백신 등의 유용한 물질을 생산합니다. 하지만 전염성 병원체로 인하여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염성 병원체에 관련한 전문 지식이 일반화되고 상식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병원성 미생물에 관하여 조금 더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작은 생물을 미생물이라고 부릅니다. 미생물에는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지구상의 생물 중 70%가 미생물입니다. 박테리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단세포 생물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환경에는 1만 가지가 넘는 다양한 종류의 박테리아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한 줌의 흙 또는 사람의 입안에서 긁어낸 적은 양의 샘플에서도 1000만 개가 넘는 박테리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 몸 안에 수많은 미생물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무생물과 생물 사이의 불가사의한 존재입니다. 바이러스는 단지 단백질로 된 껍질과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핵산 분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무엇을 먹거나 성장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세포에 침입하여 자신의 유전 정보를 사용하여 자신을 복제하기만 합니다. 바이러스는 다른 세포에 접촉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바이러스가 정식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세포를 부패시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은 19세기 말이므로 1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무슨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라는 것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인 바이러스 병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은 천연두와 광경병입니다. 그 외에도 독감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등은 인류를 위협하는 병원체입니다. 유행성 각혈망염, 간염, 바이러스성 수막염, 유행성 출혈열, 소아마비, 각종 암 발생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입니다. 사람의 맨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크기의 한계는 0.1mm입니다. 이보다 작은 것은 광학현미경을 이용해야 볼 수 있습니다. 광학현미경의 배율 한계는 1000배 정도입니다. 박테리아는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있지만 바이러스는 아주 작아서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이러스의 크기는 수백 나노미터입니다. 1나노미터는 1mm의 100만 분의 1입니다. 바이러스의 평균 크기는 세균의 평균 크기에 비하여 100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바이러스를 관찰하면 수만 배 내지는 수십만 배로 확대할 수 있는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야 합니다. 전자현미경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바이러스의 모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바이러스의 존재가 알려지고도 40년이 지난 1938년에 와서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바이러스의 모습이 처음 알려졌습니다.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로 중에는 곤충이 매개동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곤충 속에 들어가서 정식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침입하게 됩니다. 곤충이 옮기는 바이러스 병을 예로 들면 모기가 옮기는 뇌염입니다. 에볼라, 에이즈, 사스, 메르스,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짐승들이 인간에게 옮긴 것으로 알려진 바이러스가 140여 종이나 됩니다. 소, 양, 개, 염소 등 가축들이 가장 많은 바이러스를 인간과 공존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가급적 매개 동물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16절 한 절 읽겠습니다.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엘리후는 요업의 주장이 모순됨을 계속하여 지적할 뜻을 가지고 요업에게 경청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17절 한 절 읽겠습니다.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네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은 공의를 기중히 여기심으로 세상을 치리하신다는 사실을 엘리후가 의문문을 사용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엘리후는 요업이 자기 의를 내세움으로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죄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도 그렇다고 단정하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이런 판단을 바라면 분하거나 억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18절, 19절 두 절 읽겠습니다. 그는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며 귀인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왕족을 외모로 주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소유의 크기나 지위보다 그 사람 됨됨이를 중요하게 계십니다. 얼마나 큰 일을 하였는가 보다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를 살피십니다. 20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없어지고 세리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재앙을 당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리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끝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신 적 멸망하나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김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케 하며 환난분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어야?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시니 이런 사택한 자로 권세를 차고 백성을 함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대로 집행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들 중에 아주 두드러진 것으로 노아 홍수 심판과 소돔 고모라에 임한 심판이 있습니다. 곧 다가올 심판으로는 종말에 있을 7년대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방법대로 대비함으로 오히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는 성도들 중에 있어야 합니다. 31절, 32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셔서 내가 악을 행하시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몰라서 악한 일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알면서도 행악하는 사람 역시 많습니다. 그릇된 것을 가르쳐 준다고 다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은 징계를 받아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33절에서 37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네 때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네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네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총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연 내게 이르기를 욥이 무시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 죄 위에 패역을 더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는 욥을 지독하게 교만하며 자기 주장에 강한 사람으로 매도하면서 더 혹독한 고난과 고통을 당한 후에야 끝까지 것이라고 악담하였습니다. 색안경을 낀 사람은 그 색안경을 벗지 않는 이상은 현실을 바라게 볼 수 없습니다. 편견에서 출발한 논리는 바른 결론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는 그가 가진 인생관, 가치관, 역사관, 국가관 등 어떤 관념이나 사상이 성경에 의해 철저하게 정리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리사욕과 인본주의에 의한 색안경을 쓴 것과 같아서 편견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한 상태가 그 영혼에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 있으며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짙은 구름이 하늘을 가려도 여전히 태양은 빛을 발하고 있듯이 환난과 시련의 짙은 구름이 뒤덮어도 여전히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잠시 후면 안개와 구름이 밀려가고 환하고 밝은 대기와 하늘이 드러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 편에 있게 되므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을 받게 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